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딸하고 엄마하고 같이 아름답게 연주하는 모습이 굉장히 부러워 보입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무엇이 보이는가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부터 26절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배추는 잘 죽어야 맛있답니다. 배추가 5번 죽어야지 진짜 맛있다는데요. 첫 번째, 배추를 땅에 뽑을 때 배추가 죽습니다. 두 번째, 잘 씻어서 배를 반으로 잘 잘라야지 김치가 맛있답니다. 세 번째 뭘까요? 소금에 숨을 잘 죽여야지 맛있답니다. 4번은 고춧가루 매운 양념을 잘 버무려야지 김치가 맛있답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어떻게 배추를 확실히 죽일까요? 마지막에 맛있게 많이 먹기 전에 김장독을 땅에 잘 묻어야지 맛있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번 죽어야 할까요? 정답 아시는 분? 정답 날마다. 맞습니까? 김치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5번 죽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한답니다. 이 시간 완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4단계, 4단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 이야기 우리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눈에다가 뭘 뱉어요? 당신의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안수하시고는 무엇이 보이느냐?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좀 어설픕니다.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밝히 보입니다 라고 했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이 되는 장소는 우리 본문의 벳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척대 애들하고 지금 창세기 열심히 우리 밤낮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애들은 알 것 같은데 학생들이 아무도 안 보이네요. 자, 성경에서 벳 하면 벳이 뜻하는 게 뭘까요? 벳. 집입니다. 집. 세다는 뭘까요? 그러면 어부. 그래서 벳세다 하면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숫가의 바닷가에 이 마을이 있었나 봅니다. 이곳은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같은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몇 명이 먹었습니까? 어린아이 여자 빼고 5,000명,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원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휴가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잠깐 와서 좀 쉬어라 하고 쉬기 위해서 벳세다 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가는 모습 보고 막 달려갔습니다. 어디에서요? 모든 고을로부터 예수님에게 다 모여들었습니다. 모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들이 거기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기 왔을까요?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도 했지만은 마을 모든 마을로부터 온 사람들의 병들을 다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뭐죠? 이 사람 뭐죠? 예수님이 며칠 전에 벳세다에 오셔가지고 모든 마을에서 온 사람들을 다 병을 고쳐줬는데 예수님이 다시 벳세다 갔더니 또 다른 맹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 예언의 신에나 그 다음에 어떤 자료에도 이런 부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엘렌 화이트는 이 사건을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 사람 집이 어디란 말이에요? 이 동네가 이 사람 집이에요? 집 아니에요? 집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집에 방문 가면 정말 답답하세요. 다 더듬더듬 만져야 되고 물건 딱 제자리에 둬야지 물건 위치가 바뀌면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자기 동네도 아니고 다른 이웃 마을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는 과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번거롭고 굉장히 힘들었겠다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맹인은 온 인류 우리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앞이 잘 보이십니까? 1시간 뒤 보여요 안 보여요? 5분 뒤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바로 앞에 사건을 절대 볼 수 없는 일종의 맹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오버해서 이야기했나요?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2개, 3개 선택지 중에서 무엇이 정말 바른 선택인가 여러분 잘 보고 고를 수 있습니까? 못 고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가야 된다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A라고 하는 지역을 가려고 마음먹으니까는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B를 골라야 될까요? 그러면 또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바른 정답이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잘 몰라서 밤새 불을 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답답할 때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악 간의 대쟁투 가운데 악운이 무엇인지 적군이 무엇인지 구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회복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는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단계 예수께서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사. 저는 이 문장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길을 인도하셔서 어딘가를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요. 예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물으면 언제든지 즉시 곧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더 그러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읽어보면요, 곧 즉시 바로라고 하는 문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만큼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왔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 눈을 떠라, 앞을 보아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잡고 어디론가 한참을 걸어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여러 10분, 20분, 30분 굉장한 시간이 걸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은 즉시로 이 사람의 병을 고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정답을요, 이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아, 나하고 좀 손잡고 좀 걷자. 나랑 같이 이야기 좀 나누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잡고 가신 것입니다. 맹인이 그랬겠죠.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내가 눈 뜨기를 바랍니다. 내 병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뭘 하신다고요?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나랑 같이 이야기 좀 하자. 나랑 같이 좀 걸어가자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잔치집에 데려가면 거기 가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누군가가 시원한 그늘로 데려가야지 시원한 그늘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은 불완전하게 그지없는 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를 종용종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하늘 왕의 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왕의 손, 우주의 주인의 손, 그 손을 이 사람이 잡고 지금 졸졸졸 따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눈이 뜬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마을 밖에 걸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은 지금 그 순간 얻게 하고 싶으셔서 바로 눈뜨게 하지 않으시고 잠시만 나를 좀 따라가자구나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갑부, 이 사람이 1위, 2위 가끔 다투지요. 오렌 버핏과 점심 한 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래서는요, 누구든지 나랑 점심 함께 먹을 사람 줄 서세요. 얼마 가져오겠습니까? 경매를 시킵니다. 그런데요, 이 경매 금액이 매년 갱신된다 그래요. 제가 작년 자료를 못 찾았는데 2009년도에요. 이 사람하고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얼마 냈어요? 350만 달러, 41억. 저하고는 전혀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30분 동안 이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거 하기 위해서요 350만 달러를 내고도 굳이 그거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황홀했는지. 저는 이 사람하고 이야기해도 저하고는 별로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지만은,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예수님하고 이 사람하고 지금 무슨 이야기 나누면서 마을 밖으로 갔을까요? 무슨 이야기 나눴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자기의 답답한 이야기 했겠지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가 언제부터 눈이 어두워졌노라고, 눈이 어둡다 보니까 난 억울한 일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노라고, 자기의 억울한 것들, 답답한 것들, 그 다음에 슬픈 것들을 예수님에게 쭉 이야기했겠지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 맹인에게 말씀했을까요? 하늘나라 이야기해 주시고, 깊이 이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복음을 말씀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성경에 그 내용이 우리에게 다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예수님과 단둘이 걸어가는 이 순간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황홀한 순간이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혹 우리 중에 다양한 문제 때문에 불편하고 답답해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예수님, 이 문제가 즉시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잠시 나랑 좀 걷자. 나랑 좀 이야기 좀 하자. 나랑 좀 동행하자꾸나.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나랑 좀 함께 그 문제 이전에 함께 좀 걷자꾸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우리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의 문제를 놔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알렉스 헤일리, 뿌리, 참 유명한 책이죠.
이분이 소설을 써가지고는 퓰리처 상을 받고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안방 극장에도 한 3번 정도 더빙된 것을 방영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소설보다도 더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분 사무실에 걸린 그림, 우리 이야기 아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담장 위에 뭐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뭡니까? 거북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남들이 묻습니다. 아니 알렉스 헤일리, 당신 사무실에 이 뭔 그림입니까? 어울리지 않게. 제가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위대한 작품을 썼을까? 이야, 참 잘했다 하는 순간 이 그림을 봅니다. 거북이가 여기 담장에 스스로 올라왔을까? 누가 올려놨을까? 뭐죠? 누군가 올려놨겠지요.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나를 여기에 올려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그림을 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외치지요 라고 하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걷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꼭 아침에 내가 말씀 이런 거 읽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나눕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빛골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들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2단계, 침을 뱉고 안수하심. 사람의 손을 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래를 섞었을까 안 섞었을까요?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지셨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병을 치료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감사해 할까요? 예수님은 왜 침을 뱉었을까요? 아니 그냥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와서는 자 이제 됐다, 이 사람아 앞을 보아라, 사람이여 위를 보라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사람에게 눈에다가 침을 뱉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을 뱉어라 라고 하는 문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침을 뱉었다라는 기록이 있지만은 뱉어라라고 명령한 구절, 유일한 구절, 신명기 25장 9절.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내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우리 잘 아시는 이야기죠? 형사취수법이라고 하지요. 형이 장가 들었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 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형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동생이 형수와 장가 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형의 대를 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형수가 시동생에게 뭐 하라고요? 침을 뱉어버려라, 신발을 벗겨버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사취수법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2개 있지요. 한 사람은 우리 송장로님 누굽니까? 롯과 보아스, 오늘 아침에 롯 보아스 이야기한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롯과 보아스 이야기. 또 하나 누구죠? 또 우리 개척대 애들하고 창세기 공부하는데요, 제가 이 다말 이야기를 애들한테 해야 되는데 우리 아시는 분들은 참 이거 애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참 껄끄럽습니다. 제가 틀려서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았다고 막 답은 막 외우는데
성경에 대표적인 두 사건이 있지요. 형이 죽었으니까 네가 형한테, 동생이 형수한테 장가들어서 형의 아들을 낳아라. 싫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신발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사취수법을 주신 이유가 한 세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문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 안에서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는 고대의 과부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이 과부들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문 안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맹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에게 특별한 약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도 해석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침을 뱉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주 아닙니까? 모욕 아닙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완전하게 신의 성품에 합당하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죄가 들어와서 죄의 흔적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더듬거려야 되고 갈팡지팡하고 깜깜한 어두움에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몹쓸 죄의 흔적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뱉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자체에게, 죄의 흔적에게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 몹쓸 죄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의 눈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었느냐? 왜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흔적에 관해서 침을 뱉으시고 에라 모르겠다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뭐 하셔요? 당신의 손을 대시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죄에 오염되어서 이렇게 몸이 망가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이 병을 낫게 해주소서, 눈이 떠지게 해주옵소서, 앞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베푸소서 간절히 안수하시며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보지 않으실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 이기심, 교만, 사악한 것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이 모습들을 보고서는 그래 잘했다, 있는 그대로 괜찮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저주를 우리의 죄의 흔적에 관해서 퍼붓지 않으실까? 왜 내가 창조한 인간이 이렇게 몹쓸 사람이 되었는고 하나님의 침을 뱉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손을 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허물이, 이 죄의 흔적이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사람들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중보하시지 않을까? 그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3단계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세요. 맹인이 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맹인이 보기 위해서 세 번의 몸부림을 치는데요. 첫 번째,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쳐다보다 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적고 있습니다. 뜻은요, 위를 보다, 쳐다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5절에는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디아블로포, 주목하다, 열중하여 보다, 발버둥 지금 치고 있죠. 보기 위해서요. 세 번째, 25절에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세 번째 본다라는 것은요, 엠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적고 있는데요, 바라보다, 깊이 생각하다, 밝히 보다. 보긴 보는데요, 똑같은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 잘 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이 맹인이 지금 치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서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이 이번 냉장고 가가지고 마늘 좀 갖고 오세요. 냉장고 열면 마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마늘이 안 보여. 다 봐도 안 보여. 여보, 마늘 없는데?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오면 어디 있죠? 바로 그냥 잘 보이는 자리에 마늘이 있는데 안 보여요. 핀잔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저만 그렇습니까? 네.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보시는 것에는요, 엠블레퍼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성경에 참 많이 적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을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했다 하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보지 않고요, 엠블레포 깊이 생각하며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다. 예수님은요, 열정해서 주의 깊게 물론 보시지만은 아주 깊이 생각하시면서 동정하시면서 슬픔으로 그 사람을,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소개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라고 할 때도 엠블레포라는 단어를 적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보지 않고요,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람들을 바라보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은 참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보면 뭐밖에 안 보입니까? 나의 이기심, 교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될까요? 타락하고 오염되게 그지없는 몹쓸 죄인으로밖에 보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깊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동정심을 가지고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교과 내용 가운데 참 저는 이 문장이 좋습니다. 우리 마스크 썼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코팅된 안경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신다. 주님은 배신자 베드로를요, 있는 그대로 배신자야 하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했죠? 엘리야,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사명을 놔두고 도망가 버리는, 에이 도망자라고 하나님은 보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은혜로 코팅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지금 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이상을 이 맹인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엠블레포. 하나님의 은혜로 코팅된 안경을 쓰고 우리의 이웃들을 보고 사람을 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담배 피워도 되나요? 여러분,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우리 정영수 장모님,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 네, 기도할 때 담배 피워도 됩니까?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안 되죠? 누가 예스라고 말할 분 계십니까? 기도할 때 담배 피워도 되지요. 문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담배 피우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정석순 집사님,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네? 기도하는 중에도 담배 필 수 있습니까? 갑자기 고민이 됩니까? 우리 장로님 어떠세요?
기도하는 중에도 담배 필 수 있습니까? 대답이 어렵습니까? 네. 예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요, 때와 장소를 가려요,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잖아요. 같은 이야기인데 담배 피면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이상하게 1번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은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1번은 우리 중에 신실한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 담배 피면 당연히 안 되지. 근데 2번은 아무 앞뒤 문장이 배경이 없지만은 2번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술 먹고 담배 피고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담배 피다 말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좀 상상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 배경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환경들을 바라볼 때마다 뭘 쓰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코팅된 것을,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쁜 놈이 보입니다. 게으름뱅이가 보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보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선한 형상, 하나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4단계입니다.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칠 때에는요, 항상 단번에 고쳤습니다. 맞습니까? 안수하시고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아라 하고 나았습니다. 손을 잡고 일으키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만큼은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2단계에 걸쳐서 이 병을 낫게 하십니다. 처음에 침을 뱉고 손을 만지시고 안수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잘 안 보입니다. 그래? 다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날은 확실하게 100% 전달되지 않은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2단계로 이 병을 고쳤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의 중심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은 1장부터 8장까지를 이적 사역,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병을 고치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후반부 또 8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사역,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십니다. 앞부분 이적 사역을 보일 때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라오라 했더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적을 그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을 많이 보면 믿음이 자랄까요? 믿음이 퇴보할까요? 믿음이 자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계속해서 이적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 칭찬 들어야 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꾸지람 받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마음이 둔하냐? 그런데요, 후반부에 가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별로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순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실 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오직 그것에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건들이 진행되어 갑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2번의 이적을 경험하면 제자들이 2단계로 자라기를 바라는 모습을,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빗대어 그들이 살피게 바라시는 모습으로 2단계에 걸쳐서 병을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기적들, 특별한 치유의 경험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자라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적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되죠? 또 예수님의 고난도 십자가도 우리가 보고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심하게 모욕당하는 모습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는 모습들, 무시당하는 모습, 채찍받는 모습,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광경들도 제자들이 봐야 된다, 경험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고난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서 제자들의 믿음이 확 자랍니다. 그리고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의 기적들도 많이 봐야 하겠지만은 또 다른 것들, 십자가,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것,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것, 예수님이 형편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더 많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2단계로 더 자라나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 현대 우리 교회에 아주 큰 획을 그었던 사람이지요. 성결 운동을 일으키고 영적인 굉장한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를 그가 창설하지요. 그런데 웨슬리의 결혼 생활에 관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주의자의 아내들이라고 하는 책에 웨슬리가 47세 때 결혼했답니다. 늦게 결혼했지요. 몰리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는데요. 진짜 좋은 여자, 못된 여자 누굴까요? 진짜 웨슬리하고 안 맞는 여인과 웨슬리가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거의 1년 될 무렵에 몰리가 웨슬리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질 끌고 가는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봤다 그래요. 깜짝 놀라는 이 경건한, 정말 경건한 이 웨슬리 목사님을 사모님이 뭐 한 거예요? 머리채를 끌고 가는 모습 봤어요. 웨슬리가 어느 날 이런 글을 써놨더래요. 자기 아내는 자신의 사무실에다 도둑질했답니다. 편지를 훔쳐보고 중상모략하고 집에 손님을 절대 불러올 수가 없었답니다. 자기 아내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뭐 느낌이 들어요? 포로 같은 느낌, 귀에 거슬리는 상소리들. 뭐 짧게 이야기하지만은 너무너무 가정생활이 힘들었다면서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별거 했다가 제외했다가 별거 했다가 제외했다가 계속 반복합니다. 웨슬리의 일생을 다 기록한 한 전기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1년 내내 계속해서 싸움. 웨슬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 운동을 이끌고 그렇게 믿음 있고 영성 있는, 얼마나 이 사람이 은혜로운 설교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자기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웨슬리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훗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나의 부인이 훌륭한 아내였더라면 내 자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위대한 사역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을 것이다. 공감하십니까? 공감이 되시는 분? 함부로 손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손들면 안 돼요. 공감이 안 되시는 분, 이게 뭔 말인지 난 도저히 공감이 안 된다. 네, 공감이 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웨슬리가요, 얼마나 그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기 집에 자기 아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가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의 주어진 이 고난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웨슬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깊이 묵상했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은 어땠을까? 그 말 안 듣는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모습은 어땠을까? 깊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이적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또 경험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과 함께 조용히 동행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십자가를 배우고 하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무능하게 짓밟히시고 모욕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타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넉넉히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소경입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이웃에, 우리의 가족에,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저주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고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위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21일) 헌금 낭독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헌금하시겠습니다.